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0절에서 22절 본문으로 믿음으로 축복합시다. 믿음으로 축복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축복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축복,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복을 빌어주는 것. 사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특별한 일이나 역할. 그러면 축복의 사명이라는 것은 복을 빌어주는 일을, 복을 빌어주는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긴 거예요. 예수의 증인이 되어라. 성령 받은 사람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 되리라. 예수님의 증인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고,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축복, 복을 빌어주는 사명에 대해서 남에게 복 빌어주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남에게 복 빌어주는 것이 그 사람이 복 받을 자격이 안 되면 나에게 돌아옵니다.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복을 빌어주는 것이 상대방이 복을 받지 못하면 그게 나에게 와요. 설교 시간에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축복의 사명자들이에요.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그러한 일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제사장이 복을 빌어주는 일이었습니다. 제사장, 신명기 10장에 보면요, 신명기 10장, 그때에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베이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고, 그 일은 오늘날까지 이르느니라.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언약궤를 베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 복을 빌어주는 일을 구약에는 제사장이 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오면서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시작되었죠. 이제 예수님께서 이 일을 축복할 수 있는 축복의 사명을 제자들에게 맡겼는데요. 누가복음 6장, 너희는 제자들입니다. 너희는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까지도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원수까지. 너희를 저주하는 자, 저주하는 자 한 대 때려주고 싶은데 우리 예수님은 저주하는 자를 축복해 주라는 것입니다. 네 원수도 사랑하라 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은 성질대로 해서는 안 돼요. 내가 한마디 먹으면 가서 나는 10마디, 5마디 해주고 싶지만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 복을 빌어주라는 것입니다. 그게 쉽지는 않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혈기, 성질 이런 게 좀 유순했으면 좋겠어요. 유순했으면.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면서 이제 가정에 심판할 때 그때도 무엇을 하라고 했는지 누가복음 10장,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빈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평안을 빌어주었을 때 평안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그 사람이 평안을 받겠지만 거기 없다면 그 너희가 빈 평안이 너희에게 올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축복을 아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너희의 빈 평안이 그가 받을 사람이 있으면 그가 받을 것이요 너희의 빈 평안이 받을 사람이 없다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했는데 기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중보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그 중보의 기도가 그 사람이 받을 만한 것이 안 된다면 여러분들에게 옵니다.
이 말씀 누가복음 10장 5절 6절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축복 이렇게 중보할 수 있는 기도 많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린아이까지도 축복했어요. 마가복음 10장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절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이까지도 우리 예수님은 멀리하지 않고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아이까지.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3년 6개월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을 축복하시는데요. 누가복음 24장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저희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 직전까지도 제자들을 무엇했다고요? 축복해 주셨다. 축복해 주신 예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축복이 필요하죠. 복을 빌어주는 것, 복도 물론 받아야겠지만 복을 많이 빌어주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을 만나는데 그 중에 우리가 야곱을 살펴볼 것은, 야곱은 복을 받기 위하여 무진장 노력한 사람입니다. 야곱 어떻게 노력했어요? 유대인들은 장자에게 축복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장자에게 축복하는. 그런데 야곱은 태어나보니 쌍둥이인데 동생이에요. 태어나보니 태 안에서부터 둘이 싸우는데 나오면서 형의 발 뒤꿈치, 정말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분명히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와서, 그래서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야곱이 된 거거든요. 왜요? 형 되고 싶어가지고. 그런데 동생이잖아요. 형님이 성질이 급하거든요. 예서는 남자다운 사람이에요. 집에서 야곱은 조용히 어머니를 도우면서 부엌에서 팥죽 만들고 전 부치고 이러면서 어머니 오손도손 보내는 야곱. 그런데 형은 말을 타면서 사냥을 하면서 들러 뛰어다니면서 사냥해온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는 이삭은 형 에서를 사랑하고 어머니 야곱은 자기 이야기 많이 들어주는 야곱을 사랑하고, 어느 날 형님이 사냥을 하고 돌아와 보니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마침 동생이 팥죽을 쑤고 있었습니다. 그 팥죽 한 그릇 나에게 다오 라고 말하니까 야곱이 성질 급한 형님에게 이렇게 말하죠. 형의 장자권 나에게 주시면 내가 팥죽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가 생각하기에는 자기가 팥죽 한 그릇 먹은다고 야곱이 형 되고 자기가 동생 되지는 않거든요. 장자 너 해라 하고 팥죽 한 그릇 먹고 나갈 때 성경에 무엇가 기록되어져 있냐면, 예수는 장자의 그 고난을 경홀히 여겼다,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바꿔 생각하면 야곱은 그렇게 해서라도 장자의 축복을 받고 싶은 사람입니다. 사기꾼이라는 이름이 야곱입니다. 속이는 자, 거짓말자예요. 즉 야곱은 복을 받기 위해서 인간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일은 무진장 노력한 사람이에요. 야곱의 삶이 자기가 장자의 축복을 받고자 장자에 집착하면서, 그러면서 대단한 사람, 그러면서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사람이
야곱이었던 거예요. 그 일이 사람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 될까요? 야곱은 어떻게 해서든지 장자의 그 축복을 받고자 나중에 외삼촌 집에 가서 외삼촌의 양들을 건강한 양이 태어나면 다 얼룩얼룩하고 점박이가 있고, 양 중에 얼룩이 있고 점박이 있는 양은 흔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야곱은 양이 새끼 뵐 때 나무에 껍질을 벗겨서 얼룩덜룩하게 내서 양 물 먹는데 그걸 세워놓으니 양이 새끼를 뵐 때 그걸 보고 새끼를 뵀는데, 잉태했는데 출산해보니 얼룩얼룩하고 점 있는 것이 태어나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 대목을 보면서 물을 먹고 그걸 쳐다보고 얼룩이 양이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렇게 태어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중에는 외삼촌의 튼튼한 양은 다 야곱의 것이 되고 약한 양은 다 외삼촌 양들이 되니까 외삼촌의 아들들이 야곱을 좋아했겠어요? 싫어했겠어요? 그렇게까지 야곱은 축복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20년 동안 외삼촌의 집에서 종살이하고 이제 큰 짐승의 때를 이루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약복강을 만났습니다. 짐승떼를 보내고 아들들을 보내고 부인 4명을 보내고 이제 홀로 남았는데,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천사와 씨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지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야곱이 말년이 되어서 가나안 땅에 큰 기근이 들었을 때 그 기근을 피하고자 애굽에 갔는데 20년 만에 만난 20년 후에 어려서 잃어버린 요셉을 거기서 만난 거예요.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야곱은 자기 힘으로 무진장 노력하며 살아왔는데 요셉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요셉이 노력해가지고 행정고시 시험 쳐가지고 공무원 됐던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이끌어 주셔서 노예로 팔려갔는데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런 출세가 있을까요? 17살 소년이 노예로 팔려가서 13년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하나님이 요셉을 이끌었습니다. 요셉의 삶,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야곱이 말년에 요셉을 만나러 이제 애굽으로 갔는데 야곱은 분명히 보았거든요. 자기의 인생은 자기가 수고하고 애쓰고 살아왔는데 잃어버렸던,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을 애굽에서 만난 거예요. 그것도 총리가 되어 있는 요셉을 만난 거예요. 자기의 삶과 야곱 자신의 삶과 요셉의 삶은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스스로 애쓰면서 아버지를 속여가면서 형을 속여가면서 그렇게 애쓰며 달려왔던 인생길이었고, 요셉은 하나님이 이끄신 인생길이었고, 그리고 이제 총리 아버지, 애굽의 총리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왔다니까 바로가 야곱을 불러서 너의 나이가 몇 살이냐 라고 물을 때 창세기 47장 이렇게 나와요.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 바로 앞에 섰을 때 지금 나이가 130살인 거예요. 130살.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야곱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요셉을 만날 때 나이가 130세가 나오는데, 그러면 이때 요셉의 나이는 몇 살이에요? 생각을 해봐요. 총리가 되었을 때 30살, 7년 풍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37살, 그리고 지금 흉년 2년째입니다. 그러면 요셉의 나이는 39살인 거예요. 아버지 만날 때 요셉의 나이. 그러면 아버지 130살에 요셉이 39살이면 야곱이 91살에 요셉을 낳은 거예요. 91살. 요셉을 외삼촌 집에서 낳았잖아요. 그러면 20년 종생활 마지막 해에 낳았다 해도, 마지막 해에 낳았다 해도, 그러면 야곱은 아버지 집을 71살에 나간 거예요. 71살. 30살, 40살에 외삼촌 집에 간 거 아닙니다. 70살이 넘어서 외삼촌 집에 갔는데, 그러면 70살까지는 어머니와 함께 부엌에서 팥죽 쓰고 전 부치고 그랬던 야곱인 거예요.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해 준 거예요. 노획이잖아요. 그런데도 그는 야곱을 만난 다음, 야곱이 바로를 만난 다음에 축복하고,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의 인생과 자기 인생, 야곱의 자기 인생을 보면서 자기가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면서 나중에는 기온이 지나여 죽을 때가 되었을 때에는 자기의 모든 아들들을 불러서 12명의 아들들을 다 축복해 줍니다. 죽으면서까지, 죽기 직전까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말할 수 있잖아요. 복을 빌어주세요. 축복을 해주세요. 축복을 해주면 그 복이 여러분께로 돌아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이처럼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과실을 많이 맺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축복할 수 있는 권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복을 빌어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말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말한 대로 행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남을 향하여 복을 빌어줄 때, 축복할 때 그게 결코 헛소리가 아닙니다. 헛소리가 아니고 그냥 빌어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허공에 메아리 치고 없어지는 소리가 아니에요. 분명히 씨를 뿌리면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줄기가 나와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남을 향한 축복도, 복을 빌어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축복을 하거나 축복을 받거나, 저와 여러분들이 복을 많이 빌어준다면 그 상대방이 복을 받을 것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봐요.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습니다. 믿음으로 축복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21절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가가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의 머리를 의지하여 경배하였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해고를 위하여 명하였습니다. 이삭이 믿음으로 축복하고 야곱이 믿음으로 축복하고 요셉이 믿음으로 축복하고, 믿음으로라는 말을 지금 20절, 21절, 22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믿음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축복하는 사람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을 하면, 축복을 빌어주면 상대방이 복을 받을 것이, 만약에 그가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안 된다면 여러분들이 빌어준 그 축복이 여러분들에게로 돌아온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여러분들은 가는 곳마다 축복을 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가는 곳 행복하세요. 평안하세요. 축복을 빌어주면서 제일 큰 축복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축복입니다.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 그것은 예수 이름으로 천국을 가는 것이지 그 어떤 것으로 돈으로 은으로 금으로 천국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늘의 시민권을 얻어서 이제 우리는 죽는다면 어느 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겠죠. 그러면 우리는 천국 가는 거예요. 이 사실을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제일 큰 축복은 예수님 소개하는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 두 종류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그러면 그에게, 예수 안 믿는 자에게 무슨 축복을 해주겠습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갔어요.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됐어요. 그러기 위해서 교회 나오세요. 그가 나오든 안 나오든 우리의 책임은 아니에요. 우리는 그를 축복하면서 예수를 소개해 주면서 교회 나오시라. 정말로요. 이번 주에 꼭 나온다고 해서 갔는데 있는 거 뻔히 알면서 아들, 딸을 보내면서 아빠 안 계세요. 얼마나 성질난지 알고. 그러나 성질낼 수 없고 알았다. 다음에 다시 오겠다. 그 아이에게 내가 화내서 좋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교회 온다고 정말 한 주간 설렜는데 가보면 분명히 약속했거든. 그러나 성질내지 마시고 육신의 아이도 잉태해서 10개월 모태에 태에 기르고 출산하는 것처럼 영적으로 출산이 그게 쉽겠습니까? 전도가 쉽겠습니까? 전도가 쉬우면 우리 예수님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미친 사람 한 명 구원하려고 돼지 3,000마리 없앴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사명, 하나님이 이 일을 맡겨주셨는데 축복의 일을 맡겨주셨다라고 설명합니다. 이웃을 축복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을 축복해 주십시오. 또한 제사장에게는 이러한 축복이 있습니다. 제사장 민수기 6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아론과 그 아들들은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 너희는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즉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축복하라. 24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너에게 복을 주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복을 빌어주라는 것입니다. 25절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27절 제사장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아멘. 제가요 이 구절을 신학교 때 이것도 우연히 보았어요. 민수기 6장 27절을 그들은 제사장이잖아요. 구약에는 제사장인데 신약에는 제사장이 누구예요? 목사잖아요. 목사.
제가 이 글을 보고 얼마나 흥분된지 몰라요. 그들은, 제사장들은, 지금은 목사는 이같이 내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러면 신약의 이스라엘 자손이 누구예요? 성도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성도에게 축복할지니, 복을 빌어줄지니, 내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성도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아우, 나 이 글을 보고 얼마나 내가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요. 내가 복을 빌어주면 하나님이 내가 복을 빌어준 사람에게 복을 준다는 거. 야, 내가 이런 사람이 된다. 내가 이런 사람이 된다. 우리 성도님들, 목사뿐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복을 빌어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복을 빌어준 그 소리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복 빌어준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축복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준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 또한 마찬가지죠. 그래서 저는 정말 되도록이면 상한 마음이 안 돼요. 정말 어떠한 일에서도 상한 마음이 안 되기를, 삐지는 마음이 없기를 얼마나 내 마음을 다스리려고 하는지 몰라요. 왜요? 삐지면 그 사람에게 좋은 감정이 나와요. 흘겨지면 눈이 나와요. 그렇잖아요. 어찌됐든 복을 빌어주자, 축복하자.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했으니, 오늘 제목이 뭐예요? 믿음으로 축복합시다. 믿음으로 복을 빌어주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축복, 복을 빌어주면 그 일을, 그 사명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사명을 받겠다는 거예요. 복을 빌어주시라는 것입니다. 복을 빌어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복을 빌어주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 대상자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그가 복을 받을 만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그가 복 받을 만한 사람이 안 된다면 여러분들이 빌어준 복이 여러분에게로 올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교회 성도님들, 믿음으로 많이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 좋아하겠어요? 날마다 보면 복을 빌어주는데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좋아하겠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복받는 인생 되길 바라고 복을 빌어주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찬송가 326장을 찬송하겠습니다.